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살펴봤죠. 우리가 이 9절에서 이렇게 11절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아주 세 가지 장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올라오실 때 특별히 성령이 아주 눈으로 보이는 만큼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 하늘이 갈라지는 그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늘문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시편 2편의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참 영광스럽고 참 우리가 좀 오랫동안 묵상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을 때 세례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하나의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세례는 이제 이 백성들이 받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뜻인 거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죽음에 넘겨준 그 강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만 이해하면 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성령을 받으셔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죠. 이 장면은요, 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도 어디에서 나오죠? 어디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똑같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걸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우리 죄의 어떤 죄책, 죄로 인한 그 대가가 예수님으로 인해 치러졌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까지가 사실 복음의 아주 능력 있는 선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장면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왕이 아니시라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국을 뭘로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이 11절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분이 그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국을 정말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권세 있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표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골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집약적으로 이 세 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의 삶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그분의 권세로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이
신앙으로 들어오고 또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받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내가 동참합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에 또 뭐가 강력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에 내가 붙들렸다라는 의미로 내가 오늘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세례를 다 받으셨죠. 우리 신앙 정회원분들 또 신앙을 고백한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의 삶의 원리는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은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신자에게는 이렇게 내 어떤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어떤 입맛 이런 거 그렇게 막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아주 능력과 힘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자를 섬기면서 약간 이제 사람들의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있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몇 번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들을 기회가 몇 번 이렇게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다 30대잖아요. 그죠? 우리 40대가 있나? 지금 30대잖아요. 거의. 다 그냥 30대로 합시다. 네, 30대. 다 30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오랜만에 과거에 알았던 분들 이렇게 동창들 이렇게 또 만나면 각자 삶에 고민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3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들을 이제 보게 되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제 긴 세월이니까 그 안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들을 이제 마주대하면서 좀 자기의 고민과 문제들을 얘기하는 분들을 이제 간혹가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각자 자신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진단해요. 자기에게는 이제 이게 문제고, 좀 이런 게 부족하고, 좀 이런 게 좀 문제니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진단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토로하는, 좀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이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이게 한 10년, 20년 반복되니까 그런 성격, 그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마다 자신의 그 힘겨움을 가지고 진단하고 자신의 문제점들을 얘기할 때, 근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을 들으면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자기에게 지금 이 갇혀진 환경이 너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문제고,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고난들이 자기를 너무 힘겹게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경과 이런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우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들었던 생각은, 우리 본연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정말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 본연의 문제는 대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아주 대부분의 문제, 신자가 겪는 대부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괴로움을 이렇게 잘 유심히 보면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인생의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에서 물들어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신자가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사실은 자신에 대해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그 청소년기 때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처럼, 신자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이 가치관의 혼란을 살아가면서 30대, 40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겪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 가운데 우리가 자주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이제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왕이신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있어서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분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한 친구, 그냥 좋으신 분, 그냥 아주 이렇게 선하신 분, 이렇게만 이렇게 인식을 해오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께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사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됐죠.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저 세상의 권세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이 모든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9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선포가 울려 퍼지는 즉위식과 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대 사회에서나 이렇게 왕정에서 보면은 새로운 왕이 선출되었을 때 즉위식을 하죠. 근데 이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시편 2편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편이 언제 쓰는 시편이냐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왕을 축복하고 그 왕의 권세를 정말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편 2편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이 9절 11절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다, 왕으로 즉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왕이 즉위하면 어때요? 보통 왕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고 왕으로 즉위하면 아주 그 영광스럽고 호화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이렇게 딱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축하 연회를 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왕으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아주 영광스러운 왕의 그 풍모를 아주 보여주겠죠, 백성들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다음에 행하신 아주 공식적인 업무가 무엇이었냐면은 12절에서 보듯이 12절 13절에서 보듯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면 성령께서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유심히 보면 어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좀 이제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즉위하시자마자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9절에서 11절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시편 2편이 울려 퍼지죠.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아주 권세 있으신 왕으로서 선포되시는 장면이 9절에서 11절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주 큰 고난을 겪으시죠.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 40일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용모를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요. 제가 전에 어디 기도실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 배우를 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키아누 리브스 그 배우를 닮으신 모습으로 그 긴 금발에 그 광야에서 아주 깔끔하게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이 아주 귀공자처럼 그 백인의 금발의 아주 긴 머리를 가지신 아주 귀공자처럼 그 예수님의 용모를 이렇게 그리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잖아요, 광야. 이렇게 요즘 우리 미세먼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날리고 황사 이렇게 몰아오는 게 사실 이제 광야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사. 광야는 그보다 더 모래먼지 바람이 더 많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 광야에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기 보면은 이 들짐승만 함께 있으신 그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있지 않지만. 근데 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 딱 하나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을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이 물이 없으니까 찍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굶주리면서 이렇게 있으신 그 장면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정말 아주 이 육체의 한계를 정말 체험하시면서 정말 광야 가운데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12절 13절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왕으로 즉위되자마자 이 광야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인간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큰 고통을 겪으시고 육체적 한계를 겪으시고 들짐승밖에 없는 그곳에서 아주 극도로 외로움을 겪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9절과 11절, 12절과 13절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없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간극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9절에서 11절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선포되셨던 그분이 그 12절에서 13절 여기서 정말 그 인간의 아주 비참함까지 내려가셔서 그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상한 대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이런 고난과 시험쯤은 가볍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라면 이런 사탄의 시험 정도는 굳이 이렇게 모래바람 맞으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히 가볍게 이기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광야,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 11절과 이 12절의 간극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좀 이상히 여겨질 때, 여러분이 시험이 좀 이상히 여겨질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좀 신앙이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이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셨음에도 사탄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냐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사실 아주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단지 정말 사탄의 시험 가운데 고난받으셨다, 고난받으셨다 이 사실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의 강조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시고 고난받으셨다 딱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르실 때도, 그분의 즉위식 때도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면 회개의 세례, 곧 죽음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왕에 오르셨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러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첫 공식적인 업무가 뭐냐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고난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고난받으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례와 시험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혹은 이렇게 좀 권세 있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어떤가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실 왕이나 이 권세 있고 높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뭐 TV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 서민의 삶을 잘 모른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사실 많죠.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서민들의 어떤 집 없는 고통이나 또 돈 없는 고통이나 이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잘 이렇게 배우면 좀 알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까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시냐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 그 현실 안으로, 우리가 겪는 그 경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시는 거냐니까 우리가 겪는 그 경험 그대로를 예수님은 겪으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받으려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받으려 하시고,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시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사탄의 시험에 빠진 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현실이 뭐냐니까 사탄의 이 광야에서, 광야라는 아주 이 고난의 장소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을 추구하면서 쾌락의 도구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 죄의 고통과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그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따라 순간의 쾌락을 맛볼 수는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름과 마음 깊숙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것이 아주 인간의 삶의 어떠한 모습의 아주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니까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간 에덴 동산을 버리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아주 기쁠 수 있어요. 짧게는 아주 내 원초적인 쾌락을 채우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본질에는 목마름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라는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유혹 속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죄의 유혹을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신 치르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니까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오신 왕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마주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환경이 좀 변하고 바뀌면,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그 정도로 힘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대부분 이런 지점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돈이 좀이라도 더 있었으면, 내게 힘이 좀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그래서 우리는 종종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그 힘, 그런 구원자, 그런 권세들을 자주 우리는 소망하고 그런 영광의 왕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바뀌더라도 우리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죄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또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괴로움을 만들어낼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 있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있고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능력을 다 갖췄지만, 정말 신과 같은 능력을 갖췄지만 그 자신의 그 정말 초라한 죄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렇게 그 항공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나오더라고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돈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인격을 갖췄는지.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다 터져서 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참 부질없구나. 인간이라는 그 이 본질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아주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격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인생의 쓴맛을 반드시 볼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정말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 뿐만 아니죠.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온전히 치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겉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내가 뭐 돈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딘가요? 디니모 항공사의 그 일가들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돈 많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길러낸 자녀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저는 아주 뉴스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차수 착각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고, 내가 뭐가 없으면, 내 환경이 약하면 내가 인생이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을 안겨주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위협이 어디 있냐면, 내가 매일마다 행하는 그 바로 죄의 모습, 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는 문제에 바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요, 우리에게 돈 주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그런 힘을 가진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죄라는 현실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갈망해야 하는 진정한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사탄의 시험을 겪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고난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 이 13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반면에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로 인한 책임을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일상을 정말 그 일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면,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평생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만국을 철장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셨으나 죄인을 죽기까지 섬기시는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 이 사실, 이 그분의 왕되심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우리와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겪으시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생각을 참으로 갖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참 우리는 예수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느 누가 광야에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 볼품없이 헝클어지시고 정말 무능력하게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이끌리시는, 그 안에서 정말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누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내가 이분에게 충성을 다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나에게 돈과 능력을 안겨줄 그 권세만을 바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오신 왕을, 이분이 진정 왕이라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지내시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자기 몸에 지니신 분,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도 이분이 진정 구세주구나, 내가 섬기고 따라야 할 영광의 왕이구나 하고 따를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난의 주를 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그 고난의 주를 섬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받는 예수를 보면서 저런 분을 따라 살기가 싫다 생각할 뿐이죠. 바로 이런 것이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보려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무기력한 예수를 보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불신앙의 아주 깊은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과 왕되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고난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모양의 왕이신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짊어지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왕을 영접하고 그 왕 앞에 충성을 다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도저히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왕, 고난받으신 구주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께서 처음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누가 이 왕, 이 고난의 왕을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은요,
하나의 소망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 죽기 위해 오신 왕,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사실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굉장히 다급한 느낌이 있는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박하였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좀 바꿔보면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였다라는 의미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들리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가요? 우리 안에도 굉장히 시급한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일 오신다. 진짜 곧 오신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뭔가 좀 준비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한다면, 왕이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 첫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선포죠. 세례 요한이 왕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로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돌이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은 그 나라의 왕이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충성하였던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따르던 사탄의 시험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던 다른 권위와 가치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주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은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태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느냐? 그 이전에 따랐던 권세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이 돌이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듯이, 회개는 단순히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17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이 복음서의 어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니까 그 복음이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돌이키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권세에서 떠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권세를 떠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안 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죄 안 짓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에 해당되는 삶이 무엇이냐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사는
사탄에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왕이신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당장 뭐가 얻고 있고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게 시급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과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참된 근본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것이 괴로움인지도 모르고 추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완고하게 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물든 인격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된 인격, 죄로 물든 인격을 버리고 성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마지막에 천국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정말 죄에 대한 책임에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살아왔던 이 고된 삶에서 죄로 인해서 내가 일으켰던 이 수없이 고난스러운 삶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내가 성화하여서 이 죄된 인격을 버리고 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삶에서도 건지신다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왕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사탄의 시험을 이길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왕이신 예수님의 이 초청을 가슴 깊숙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알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책과 죄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오신 왕이라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화하도록 오신 왕이라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며 그분이 고난받으신 왕임을 믿고 따라갑시다. 고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여서 주님 주신 귀한 인생 헤매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